5절을 직역을 해봤어요. 직역한 대로 불러볼게요.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란 말이 없는데, 그리고 엘로힘이 빛을 위하여 요미라고 하라 부르셨다. 그리고 어둠을 부르셨다. 밤을 위하여 그래서 저녁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아침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하나라는 날이다. 첫째 날이 아니라 하나라는 날이다. 이렇게 직역을 해봤. 좀 이해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엘로힘이 빛을 위하여 욤이라고 하라 하셨다. 그리고 어둠을 부르셨다. 밤을 위하여 그래서 저녁에 존재하였고, 그리고 아침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하나라는 날이다. 이게 5절입니다. 현대 문법으로는 좀 어색하고 좀 이상하게 들리는데,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제 알겠죠. 왜 이토록 그 직역을 했을까? 여기서 여러분 첫 번째로 보면 빛을 낮이라 칭했다 그렇게 돼 있죠. 빛을 낮이라 칭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이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영, 생명, 또 진리의 영 그렇게 배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생명, 그리스도 영, 진리, 말씀 이렇게 이미 배웠으니까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요 구원이고 진리고 능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낯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왜 빛을 낯이라고 부를까? 성경을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이며 나를 보내신 이의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재밌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소경에게 예수님이 지금 진흙을 발라 눈을 띄게 하는 장면인데,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낮과 밤의 본질이 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 어떤 것이냐라고 설명하는데 어둡다. 밤에는 아무 일 하지 않죠. 아무 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데 밤은 잠자는 시간이죠. 잠자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뭐치라고 어떻다는 거예요? 빛이 낮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결국 낮이란 말은 예수님이란 말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빛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가셔버리면 그게 밤이란 말이죠. 안 계시는 밤이라 설명한 건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그것은 낮이라고 빛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낮과 밤이 아니에요. 그리고 낮에는 빛의 사역을 드리는 것이 낮이라고 설명하고 예수님이 떠나면 밤이에요. 다시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없으면 밤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낮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둠과 이런 밝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함께 하시면 낮, 예수님이 떠나면 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낮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밤이에요. 이 원리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어요? 에베소서 갈렙빌 그렇습니다. 네, 서신서 가운데 5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을 그때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주 안에서 함께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되었다.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의 자식이냐 빛의 자식이냐는 간단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 밖에 있으면 나는 어둠의 자식이에요. 간단하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빛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문제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냐 빛의 자녀가 될 거냐 문제는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과 같이 주 안에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되고 주 밖에 있으면 어둠의 자식이다.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요. 마태복음 5장 가보죠. 5장 14절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이에요. 지금 창세기 1장 5절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너희의 빛이 뭐예요? 너희에게 빛이 뭐라고 설명했어요? 너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빛이에요.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우리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런 빛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빛이고 또 뭐라고 됐어요?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 나타내란 말이에요. 나타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그분에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소금이 되면 세상의 빛이다. 그런 설명이 되고 그러니 아버지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이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머리고 그리스도가 빛이고 우리가 그 빛을 가졌으면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머리에서 그리스도 이게 빛이 되고 우리가 빛을 가졌으면 당연하게 그 빛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설명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5절 돌아가 보죠. 빛의 정리 끝났죠? 성경으로 좀 풀어봤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1장 5절에서 빛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봅니다. 자, 1장 5절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어둠이 칭하니라 그랬죠.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호셰크라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호셰크라는 말은 이미 1장 2절 이전에 나왔는 것처럼 어둠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빛의 반대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없으면 어둠이에요. 그 빛은 생명이고 능력의 구원인데 어둠은 무지고 또 혼돈이고 공허고 그 다음에 흑암이고 이게 어둠이에요. 어둠은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둠 되려고 하면 1장 2절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무지한 상태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무정경의 상태로 돌아가면 우리는 어둠이에요. 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밤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네, 데살로니가. 조금 찾기가 힘들죠. 네. 다 찾으셨죠? 네, 5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맞아요? 그러므로 돼 있어요? 네, 그러면. 6절 빠졌군요. 제가 6절 빠졌어요. 자, 6절 시작.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나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자, 정리를 해보면 빛은 진리고 하나님 아들이고 생명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밤은 비진리고 마귀의 아들들. 이렇게 되면 간단하죠? 여러분 정리를 잘하세요. 정리를 잘 내리셔야 돼요. 빛은 진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낮이에요. 그러나 어둠은 밤은 비진리 마귀의 아들들. 간단하죠? 그리고 혼돈과 흑암 이렇게 보면 간단하고,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창세기 1장 3절식으로 얘기하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빛으로 함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간단하죠?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어둠하면 세상에서 가장 뭐랄까요? 캄캄함, 재앙, 비진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여러분 그 창세기식을 출애굽기식으로 정리해 보면, 여러분 출애굽 과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출애굽 과정 속에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어둠이 며칠 동안 있었더라? 여러분 애굽에 어둠이 며칠 있었어요? 어둠이 며칠 있었죠? 여러분 사흘이죠. 3일. 3일 있었어요. 3일. 10가지 재앙 가운데 어둠이 왔죠. 어둠이 왔는데 그 어둠은 사흘이에요. 여러분 그 어둠이 창세기 지금 이것과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 어둠. 그 어둠으로부터 주님은 지금 끄집어내는 장면들인데, 창세기가 딱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의 어둠과 연결되어 있고, 첫째 날은 유월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첫째 날이 어떤 거예요? 지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춰주니까 끄집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어둠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월절과 창세기 첫째 날과 똑같아요. 하나 된 날. 이게 출애굽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출애굽기와 너무너무 똑같다고요. 그래서 성막으로 그대로 옮겨서 절기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건 유월절과 관련되어 있어요.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서 인마가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모든 재앙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잖아요. 다시 설명하면 애굽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빛의 자녀들, 그다음 혼돈과 공허와 흑암 무정갱상에 있는 상태에 있었던 그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니까, 다시 설명하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인마가 문설주에 피를 바름으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유월절을 맞이하도록 했다. 지금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지금 창세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은 절기식으로 얘기하면, 출애굽기로 얘기하면 이건 유월절이다. 구원 얘기를 다룬단 말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을 조명해 주시고 비춰주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열렸다.
이게 그럼 창세기 1장 첫째 날이에요. 하나의 날.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성경이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됐고 또 결론적으로도 쭉 좀 계시록까지 연결돼서 갈 수가 있고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 부분을 좀 공부해 볼게요. 자, 어둠은 정리됐죠? 어둠이 어떤 거 정리됐어요, 여러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 볼게요. 여기서 저녁이란 말은 단어가 에레브라는 히브리어예요. 에레브. 에레브란 말인데 저녁, 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죠. 그렇죠? 그 부분은 똑같은데 이걸 물리적으로 보면 넷째 날 태양이 여러분 이미 넷째 날이라고 알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건 물리적으로 빛이라고 저녁 또는 빛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이미 공부한 대로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이 물리적으로 좀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에레브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덥다, 일몰시, 어둑어둑해지다, 교제 이런 의미로 또는 즐겁다, 달콤하다, 혼합하다, 무역하다, 담보물이 되다, 섞이다, 혼합하다. 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섞인 걸 얘기해요. 이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섞여 있는 상태. 진리와 비진리가 섞여 있는 상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제가 많이 드렸죠.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진리가 들어가면 어디 물러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지금 뭐가 가득 채워졌어요? 나로 채워졌어요. 내 자아로, 내 생각으로, 내 의식 구조로 부모님을 받은 교육, 또 학교에서 받은 교육, 사회로 받은 교육, 많은 것들이 채워졌어요. 이것과 빛은 함께 하는데 함께하는 것을 혼합되었다. 이것을 저녁이라고 그래요. 저녁이란 말은 단순하게 일몰이 되어서 이렇게 잠을 자는 시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진리와 비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것, 이 상태를 저녁이다. 이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 저녁은 반드시 진리로 몰아내야 되겠죠. 저녁에 진리가 계속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갈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어떤 그런 것들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빛이 보일 거예요. 그것은 낮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 말은 우리들이 지금 혼돈 상태에 있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이고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상태를 저녁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에레브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걸 섞여 있는 상태를 혼합되어 있는 또는 섞여 있는 상태 이렇게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지금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과정 속에 있어요. 섞여 있어요. 혼합되어 있어요. 말씀을 먹고 채우면 혼합된 가운데 진리만 남고 저녁은 물러가는 거예요. 어둠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말씀의 소중성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꾸준하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데 낮이 돼요. 자연스럽게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걸 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됐다. 이 말은 섞여 있는 상태, 혼합된 상태, 이 상태를 혼합을 빼내면 되죠. 그걸 빼내는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아침을 정리해 볼게요. 네. 아침은 보케르라는 단어예요. 보케르라는 단어인데 보케르라는 단어는 갈다 뜻이요. 조사하다, 칭송하다, 숙고하다, 탐색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새벽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 보케르라는 말은 갈다, 조사하다, 칭송하다, 숙고하다, 탐색하다. 다시 설명하면 혼합된 것과 다른 상태를 설명하는 거죠. 무정갱 상태에 있는 이 혼합된 상태에서 뭔가 빠져나가고 새롭게 채워진 상태, 빛과 교환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둠이 물러가고 갈라지게 되죠. 갈라지게 되는 거고 그들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었다. 이렇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땅을 갈다. 똑같은 얘기죠. 땅을 갈다. 그래서 무지 상태에서 진리를 깨닫는 상태로 가는 것. 이걸 보케르.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침,
아침이라고 설명하는 거고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진리 말씀을 배워서 저녁에서 아침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깨달아져요. 과거는 깨달아지, 오늘 우리 도마와 빌립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빌립과 도마 상태에 있는데 진리 말씀을 깨달아지고 되새김질하다 보면 어느 날, 이거였네? 깨닫는 날이 온다고요. 그걸 독해르라고 그래요. 그걸 아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갈빗뼈를 빼낼 때 잠이 들었죠. 잠이 들은 때 성경이 그랬단 말이죠. 바로 그때가 어떤 상태냐면 밤이 되어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순간 잠들었다고 이게 하와를 끄집어내서 만드는 상태를 아담은 잠이 들었다.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됐다는 걸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좀 설명하는 겁니다. 아담에게 순간적으로 광명이 비추게 되니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아침으로 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침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9장 25절로 한번 가보죠. 예, 29장 25절입니다. 29장 25절 창세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나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정말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여러분? 이해됐죠? 이 얘기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성경은 지금 여기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야곱이 아침에 보았다. 이 문제예요. 아침에 봤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외삼촌에 가가지고 속았죠? 지금 나이를 위해서 지금 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지금 저녁에 지금 라헬을 맞이할 줄 알았는데 레아를 맞이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희한한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얘기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이걸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언제 깨달았어요? 아침에 깨달았다. 아침에 깨달았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이 설명이 뭐예요, 지금? 야곱이 아침과 어둠을 교환하고 있다. 지금 야곱이 지금 어둠 속에 있었던 삶 속에서 이 지금 설명이 단순하게 레아를 맞이했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저녁에 되면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에 보니 라고 하는 말은 야곱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었던 삶을 살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지금 영이 열리고 진리가 들어서 야곱이 지금 새로운 걸 보기 시작했다. 그걸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이 상태를 지금 설명해. 다시 설명하면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가 원래 야곱이었는데 이제는 아침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을 받고 그리스도를 봤다. 그걸 좀 설명하는 것이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하게 24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새로워짐을 설명하는 거예요. 24시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똑같이 신앙생활 하지만 다 다르지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말씀을 배우는데 어떤 성도가 10년 만에 깨달은 것은 한 번도 깨달은 성도도 있고 어떤 성도는 하루 깨달았는데 20년간 못 깨달은 성도가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지금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태. 상대적인 개념으로 개인차에 따라서 지금 단계를 올라가는 것인데 야곱이 지금 아침이 되었다. 아침에 보니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그 과정을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저분은 그냥 앉아만 있어서 말씀을 배우는데 깨닫고 그런 나는 못 깨달아. 괜찮아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것처럼 깨닫게 하실 날이 있어요.
편하게 들으면 돼요. 한 번 터지면 탁 터지죠. 뻥 터지면 막 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 터진다고 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저녁이 되어도 근심하지 말고 야곱처럼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깨닫는 이 시간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당장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구나.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이 아침이 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특별히 지금 아침이 되었다는 이 상태가 그럼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안식에 또 들어갔다는 상태도 아니고 구원이 완성됐다는 말도 아니에요. 지금 밤에서 막 출발한 상태예요. 밤에서 막 출발해서 지금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치 여러분 그 닭이 알에서 부한 것처럼 병아리가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겠죠. 그 과정. 그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하는 거니까 깨달음의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축적되면 어느 날 갑자기 팡 터진 날이 온다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꾸준하게 들으세요. 꾸준하게 듣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는데 진리가 착착 열려요. 저도 성경 공부를 오래 해보지만 힘들 때는 정말 힘들어요. 안 열릴 때. 딱 막혀서 안 갈 때가 있어요. 못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끙끙끙 거릴 때가 많은데 그런데 그럴 때는 제가 거실을 빙빙 돈다 그랬잖아요. 빙빙 돌아요. 그냥 놔두고 빙빙 돌아요. 그냥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돌아요. 근데 어느 순간 탁 열릴 때가 있어요. 그와 똑같아요.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하다 보면 안 열리고 깨달아지지 않는데 오늘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것처럼 야곱이 지금 그게 몇 년 걸린 거예요? 오래 걸렸단 말이죠. 여러분 나이를 몇 년 살았어요? 7년. 또 레아가 들어오니까 또 7년 또 살았죠. 14년. 그렇죠 여러분. 그 나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런 장면 똑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굉장히 긴 시간이라고요. 긴 시간 동안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사로 거듭나는 과정이 있어요. 아침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걸 설명해요. 여러분 야곱도 지금 그 20년 종살이하는 동안에 말씀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랜 시간 걸렸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첫째 날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의 날이라고 지금 제가 설명을 염 에하드라는 달이거든요. 염 에하드.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무조건 첫째 날 이렇게 좀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건 첫째 날, 첫째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문법적인 문제예요. 그동안에 성경을 번역하신 분들이 이 어떤 문법을 좀 무시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색하니까. 제가 오래전에 뭐 이런 얘기 했죠. 기수, 서수 얘기 한 적 있죠. 기수와 서수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한 적이 있는데 바로 그 문제예요. 여러분 서수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가면 쉽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기수는요. 1,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어려운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가다 보니까 또 뭐 하나 날, 둘 날 이렇게 얼마나 어색해 문법적으로. 그게 기수와 서수의 문제인데 이 번역하신 분이 에하드라는 단어를 문법 학자들이 첫째 날이라고 하게 된 것은 바로 뭐랄까요? 좀 문법적으로 조금 우리가 어색하고 쉽지 않으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후대들이 성경을 볼 때 어려워진 거죠. 좀 어렵더라도 원래 본문대로 했더라면 쉬운데 이 본문대로 안 해보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보면 되죠. 여호와라는 단어를 제가 일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여호와라는 단어는 거룩한 히브리어 네 문자잖아요.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여호와라고 하지 않고 아도나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가서 그 세대는 이해가 됐어요. 그렇죠?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언어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언어가 시간이 가면 그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변천사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호와라는 단어보다는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굳어져 버리니까 여호와라는 단어 잊어버려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하신 분들이 문법 학자들의 문제인데 문법 학자들이 하나 날
둘 날, 세 날, 이거 어려운 말이죠, 여러분. 굉장히 이상하다고요. 그렇게 쓰면 더 좋은 건데 이것을 첫째, 둘째 이렇게 훨씬 편하거든요. 그러다 그게 굳어진 거예요. 굳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그게 원래 말씀이었거니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하나 날, 둘 날, 셋 날 이렇게 했더라면 불편하지만 문법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그렇게 해놨더라면 이 날을 이해하기 쉽게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7분의 2, 7분의 3, 7분의 4 나누기 7분의 7은 1이다. 그래서 1과 1이 끝난다. 이렇게 되는 거. 1로서 1이 출발하는 거. 이렇게 되면 쉽잖아요. 그렇게 했다면 쉬운 문제인데 이것을 문법학자들이 그걸 좀 무시를 하고 이해하기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게 굳어지다 보면 그게 정석이에요. 그게 옳은 게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문은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문제예요. 학자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문법 학자 가운데 빌헬름 게네니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주장에 따라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빌헬름 게제니우스, 말도 좀 어려운데 게제니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 용법을 썼어요. 이게 정석으로 돼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창조과학회 문제랄지 또 안식일 교리가 창세 1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문자로 읽는다. 이런 얘기를 해드린 적 있잖아요.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누가 있느냐 관계없이 그걸 옳다라고 이해를 한단 말이죠. 다른 문제인데. 그래서 쭉 들어가 보면 그런 어떤 허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처음에 좀 잘했더라면 좋은데 현대인의 사고 방식에서는 첫째 날, 둘째 날이 훨씬 편하죠.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굳어진다는 건 고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대예배, 소예배. 여러분 그렇죠? 주일 낮 예배를 주일 낮 예배를 하지 않고 대예배. 그 다음에 다른 예배는 소예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문법적으로 안 맞죠, 여러분? 예배는 예배고 큰 예배가 있고 작은 예배가 있어요? 없죠. 근데 우리가 굳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일 낮 예배는 대예배, 다른 예배는 소예배. 똑같은 얘기인데 원래는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대예배, 소예배라고 많은 분이 불렀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왠지 모르게 대예배라고 하면 큰 예배를 드린 것처럼 보이고 소예배는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것처럼 느껴진다고요.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와 똑같아요. 그걸 어떻게 규정하느냐 문제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 고정관념을 고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 잘한다는 것이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지금 우리 정혜경 씨 같은 분이 저희 말씀을 배우는데 좀 어렵겠죠. 굉장히 어렵죠. 어느 날 이해가 될 날이 올 거 아니에요. 3년, 4년 듣고 나면 이해가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속도를 붙이면 빨라요. 우리는 그동안에 배운 고정관념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고정 지식이 있다고요. 그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아주 그냥 백지 상태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이해는 쉽지 않은데 어느 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빨라요. 그과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이런 문제가 지금 창세기 1장의 문제라서 하나 날, 둘 날, 셋 날 얼마나 어색합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훨씬 부드럽죠. 혀도 잘 돌아가고. 왜 익숙하니까. 이런 문제.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런 부분을 신경을 쓰고 했더라면 이건 상당하게 후대들이 성경을 이해하거나 깨닫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이렇게 좀 하다 보니까 그분들 당시로서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빨리 이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출발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고정으로 딱 고정된 이후부터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좀 성경을 이해하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천지창조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을 날 개념으로 이해하기 쉽게 되니까 우리 성경을 파악하고 성경의 청사진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성경 창세기 1장은 청사진이라고 했어요. 설계도인데 설계도면을 잘못 본 거죠.
설계 도면을 잘못 보니까 집이 엉뚱하게 지어진 거예요. 그 엉뚱하게 집을 지어졌는데 그 설계도를 볼 줄 모르니까 맞네라고 한다는 이렇게 됐다고요. 그러나 그 설계도를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면서 왜 집을 이렇게 잘못 지었어? 라고 지금 질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그게 지금 창세기 1장이에요. 이 문제예요.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낮이란 부분과 밤도 좀 배웠고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이 정리한 것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밤과 낮의 문제를 정리하는 것,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만 정리해 딱 끝나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 내용들을 또 이미 많이 공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잘 정리를 하시면 그 정리한 것들이 앞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 도움을 가지고 성경을 잘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